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과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주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약속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월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 같은 존재는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오시고 사람의 옷으로, 그 다음에 미가서의 약속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약속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끼칠 것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파도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라 하시면서 메시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힘든 일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치유는, 기적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옛날에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 지금도 그래, 많은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었지만 볼 때에 인간 중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된 해석의 내용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한의학적 표현이고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이 뇌졸중 안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을 하죠.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됐는데 제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본문 17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소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인산에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근데 자신들이 더 다급하고 급하니까 누가 양해해 주겠습니까? 양해 안 해주죠. 사람들은 피해줄 의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힘을 다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계신 곳까지 왔는데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맞닥뜨렸던 중풍병자도 함께했던 그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를 여기까지 저를 인도한 것이 진짜 감사한데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보다는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나를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내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도 우울해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눈만 뜨면 자랑질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가 아닌데 함께 더불어인데 그 더불어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함께해도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을 기대하고 원하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찾거든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찾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면 그럼 상대방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함께 했던 이 들쳐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지인들은 아마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디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옥구조를 생각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보통 옛날에 집들이 지금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가 있고 가옥구조가 기아집 아니면 뭐요? 초가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붕을 뜯는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사방에 이게 돌 같은 것으로 쌓은 다음에 지붕은 어떻게 했느냐? 나뭇가지를 세우고 거기다 흙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굳이 기와를 뜯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게 추측하건대 그냥 누가의 표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나무로 허스름하게 그렇게 흙으로 했던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한 90% 이상은 다 지붕이 탄탄한 집에서 살았던 옛날에 초가집과 우리나라의 기와집이라면 기와집 같은 데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나무로 된 흙으로 덮은 그 집인데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기와를 뜯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로 된 그런 집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흙이 막 떨어집니다. 흙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천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시고 아마도 천장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좀 지나지 않아서 천장에 구멍이 뚫리더니 그 구멍 사이로 침상이 달려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에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예의 없다고 사역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봤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을 정도로 보상해 줄 것도 지붕 뚫고 내려올 때 나중에라도 내가 보상이라도 내가 해준다.
그것을 감안하고 지붕을 뜯었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모함,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 한참 저희들 은혜 받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철야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참 설교하신 목사님들,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별 내용이 없는, 그냥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철야하고 나면, 철야 설교 끝나면 기도해 준다고 한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래. 강단에. 그러면 저 위에서, 저기서부터 밑에서 쫙 뛰어서 올라왔어요. 강단에 가득 찹니다. 그때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이 성령의 그 충만을 받게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전명근 선교사님을 전도를 할 때 전도했는데 그 전도해 갖고 처음 데리고 간 날, 아니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막 흔들어대고 부르짖었는데 그때 전혀 저는 개의치도 않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데리고 철야 처음 데리고 갔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에요.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8월 달이니까. 제가 5월 달에 예수 믿고요. 3개월 만에 전도해서 전명근 선교사님을 데리고 철야에 갔는데, 전도해서 갔는데 그날 제가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더운데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잘 적응이나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면 된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 그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은혜 받아서 저렇게 큰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 계산하고 재고 그러다 보게 되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 오늘 이 시대에 이 열정만 있으면 옛날보다 더 은혜를 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런데 그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뭐죠? 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뚫면서까지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이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율법 교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나중에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이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이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성경에 읽으면서 기억하셨나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오는데 거기에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석윤가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모든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아마도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그리고 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냥 네가 나았다라고 하면 되고 만져주면 되는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고쳐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틀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는 신성 모독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어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 뿐인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성경 또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누스라는 단어는 분사 단순과학으로서 뭐냐면 확실히 알다, 깊이 알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죄질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거죠. 제가 100% 그렇지 않지만 정말 최대한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으려고. 왜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안고 일었음도 감찰하신대요.
주님이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진실되게 사과할 줄 알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중심, 성경은 말이죠. 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우리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실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주님과 교제했다고 한다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자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과 만남, 부딪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설하는 것과 병 고쳐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둘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언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은 증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신성 모독이거든요. 근데 먼저 병을 고치기보다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원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인자,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인자는 그 의미를 보면 여러분 구주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명칭할 때 그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인자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참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따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먼저 선포한 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중심은 육신의 치유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죄 사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요. 그 뒤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20장인가요? 보게 되면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에 계시록 당시의 수신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최고였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다였고 그들이 그랬는데 아무리 그 땅,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로마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 표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소리를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보면 다 어디를 말하느냐? 제국.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하는 그런 가해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피해자도 심판대 앞에 서고 가해자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666 마귀의 숫자, 마귀에게 인침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좀 낫고 문제 좀 해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분명히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저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거기보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죄사함 받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며 자족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도 받지 않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저 어디 가서 막 아부하고 이렇게 비비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에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좀 수그리기도 하고 좀 어지간히 타협도 하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사바사바 좀 하고 그래야 처자식도 먹게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뭐라도 좀 들어오지. 응? 뭐 당장 뭐 하나님 믿고 자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줍니까? 응? 뭐 하나님이 뭐 뚝 떨어져 갖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으니까 어지간히 어물쩍 좀 넘어갈 것은 넘어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물쩍 좀 넘어가고 어지간히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있죠, 목사도. 근데 성경은 그를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물쩍 타협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 원치 않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 안 되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에게 기억된 바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 사람이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침상을 박차고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다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병까지도 낫게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더 감격했을까요? 육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까요? 그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러죠. 저도 그렇죠. 일단 눈에 보이고 현실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저만 그런가? 나이 먹으면 왜 배고픈 거를 못 참죠?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속이 미식거리고요, 힘도 없고요,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금식하라고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좋죠. 기대가 되죠. 근데 먹는 것 없어도 되고 병들어도 괜찮고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보다도 문제 해결의 기쁨이 더 크죠. 솔직하게 우리.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죄인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 신앙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나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 말도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문둥병이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9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데, 아까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쓰럽겠어요. 그리고 참 답답하지 않을까요? 왜? 저 사람에게 막 달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면 교만할 것 주님 아시고, 주님 떠나갈 것도 아시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좀 갖고 좀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들 좀 뭔가 안 되고 안 풀리거든. 그냥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미래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꼭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글쎄 살아보니까 꼭 나쁜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 예? 요즘 우리 사무엘아 묵상하지만 이 다윗이 참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윗만큼 악한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갖다가 데려다가 간음해 놓고, 성폭행이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임신하니까 우리야 데려다가 잠자게 해가지고 속이려고 했는데 그 충신 우리야 같이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하다가 그 죄를 지었죠? 아니 전쟁 중에 다 부하들은 내보내놓고 자기는 어슬렁 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꼭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된 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아니다 여기 아니다 미안해요. 똑같은 위치를 보느라고.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25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그대로 실상인데, 아까 설명했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밤에 이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중풍병자처럼 그런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거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년 일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집에 가서 또 밥 먹을 때 행복해하고, 가서 또 TV 보면서 또 행복해하고, 잠잘 때 주님 묵상하며 행복해하고, 또 일어나서 출근해서 그 일이 내가 이 세상 일하면서 쳇바퀴 돌면서 뭐 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축복된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